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의 중심 테마는 교회론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란 말은 세상 공동체는 이익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질투하고 짓밟고 뺏고 빼앗기고, 세상 공동체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 실감을 느낍니다. 그런 공동체, 세속 공동체에 대조되는 새로운 공동체, 그걸 대안 공동체,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그렇게 부릅니다. 대안 공동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고 하는 이 세상 공동체에 대립이 되는 대안 공동체, 뜻으로 모이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그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때 외인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잠시 지나는 길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 공동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서로 이익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공동체를 게젤샤프트, 독일어로 게젤샤프트, 이익 공동체, 뜻으로, 의미로 모이는 공동체를 게마인샤프트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 중에 교회야말로 게젤샤프트가 아니고 이익으로 모이고 이게 아니고 의미로, 진리로, 뜻으로 모여서 서로 만나면 훈훈하고 흩어지면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 게마인샤프트지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라 했는데 그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전부 우리가 부속 하나하나가 되어서 성령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는 전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과 예배당은 다릅니다. 예배당은 건물로서 예배당이고 집당자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영어로 표현하면은 보이는 성전, 비저블 처치, 둘의 교회, 무슨 교회, 보이는 성전, 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지요. 인비저블 처치.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성도들이 전부 하나하나 부속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지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전, 진리의 성전, 세상 공동체와 대조되는 대안 공동체, 교회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동두천 두레교회가 건축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영적인 얘기지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간다. 철치 빌딩. 빌딩이 빌딩이란 말도 빌딩이지만은 빌드라는 건축한다를 동명사로 ing를 붙여서 지어져 가는 동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가 건물은 지었지만은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벽돌이 되고 부속품이 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철치 빌딩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저래 목회를 50년째 하는데 세상 말로 산전수전 겪은 셈이지요. 참 교회란 데가 묘해요. 어떨 때는 아주 미운 교인이 있습니다. 저 교인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저 교인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편할 텐데. 그런 교인이 가끔 있어요. 자주 있으면 큰일 나지요. 근데 어쩌다가 그분이 이사를 가거나 하면 빠지지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면 멀쩡한 교인이 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학 책을 보니까 어떤 공동체, 어떤 기업, 어떤 모임이든지 한 5%는 아주 없으면 좋을 사람, 한 5%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사람. 근데 중간에 이제 모두 같이 사는 거지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5%는 그 사람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5%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다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요. 교회는 신령한 교회지만은 모인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진리가 되는 교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전부 하나, 벽돌 하나, 창문 하나, 전부 합쳐져서 교회를 지어가는 그 교회를 에베소서가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시작할 때에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지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요. 그런데 그 복이
등급이 있다 이게. 세상 복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그 5절이 핵심이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복 최고지요, 최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동안에 땅의 자녀로 뭐 아등바등 살았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 거룩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찬송합시다. 찬송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하는데 집 팔아라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찬송해라. 그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전통에서부터 교회 오늘에까지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있고 구약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가대가요 200 몇 명이에요. 218명인가 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는 항상 찬송이 있는 겁니다. 찬송.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딸로 삼으셔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이냐? 7절이죠. 7절. 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난 특별히 이 구절과 아주 굉장히 사연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의 확신, 간격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미국 유학 간다고 수속하는 도중에 12월 4일 날 밤에 에베소서 1장을 읽다가 1장 7절 말씀을 읽고 거듭나는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 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 허물과 죄가 다 용서됐구나. 구속 곧 속량 죄 시험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을 내가 1968년 12월 4일 날 밤에 이 말씀 읽다가 아주 영혼의 지진이 난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말씀이지요. 복음의 깨달음을 오게 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참 찬송가 중에 복음 찬송입니다. 혼자서 손뼉 치면서 막 열 몇 번 불렀을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아주 멋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열 몇 번 불렀어요, 혼자서. 그 다음날 날 새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 수속하던 거요, 서로 몽땅 가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을 간 거지요, 지가. 내 평생에 최고로 잘하는 것 중 그거지요. 참, 그래서 그 찬송가가요,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Everything is changed. Everything,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안에서 변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땅의 자녀가 하늘의 자녀로, 세상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깨달음을 주신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1장 8절.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달음을 가지고 읽지를 못하고 듬성듬성 넘어가는 게 소풀 뜯어먹듯이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성경만 들면 잠이 온다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성경 들면 잠이 오. 그 성경을 수면제라 그래요. 하품 나고 뭐 잠이 와가지고. 그러니 성경의 그 간격, 우리 영혼에 닿는 그 영적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에 우리가 접해야 돼요.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감동하게 하셔서 뭘 주셨느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슬기로움, 영적인 거예요. 지혜는. 총명은 세상적인 통찰력, 판단이에요. 차원이 다르지요? 나나 최 목사님 같은 목회자는 지혜와 총명 중에 어느 게 앞서야겠습니까? 지혜가 먼저 앞서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영적 분별을 하지요. 사업하는 집사님이나 학교 교사하시는 장로님은 뭐가 앞서야겠습니까? 총명이 있어야 투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합쳐져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며 사는 중에 이미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중요하죠. 9절. 9절, 10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용어가 좀 정확치 못해요. 영어로 시크리트, 감추는 비밀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데 성령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신비, 이거 비밀이요,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 감추는 시크리트 비밀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신비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 미스테리,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가 알려주시느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복음의 신비를 따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륜이 있어. 경륜. 그 경륜을 깨닫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아무개 정치가는 경륜이 있어. 그 사람은 보기는 멀쩡해도 경륜이 없어. 그 경륜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거는 세상 경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오이코노미아란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 합쳐서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가정, 집. 노모스는 규범, 규정. 글자 그대로 풀자면은 한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가 집 한 채라세요. 하나님의 집.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경륜이 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륜이 경륜. 그래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영적 분별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경륜이 생기는 게 경륜. 한 호주 같으면은 오이코스, 노모스니까 그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기준이 있는 거지. 교회 목사님 같으면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분명한 거지요. 기업체 회장님은 경영을 잘 하시는 경륜이지요. 경륜.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경륜 있는 정치가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 사정이 참 상하간에 어렵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4월 지나면 거의 수그러들겠지요. 이 폐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어떤 경쟁력을 잃고 성장 동력을 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들으니까 요즘 청년들이 삼포 시대입니다. 삼포 시대가 뭐이고 그랬더니 연애 결혼 포기, 직장 포기, 희망 포기. 우리나라 청년들이 삼포 시대래. 연애 결혼 포기, 직장 포기, 희망 포기. 왜 그런 소리 하냐? 응? 왜 젊은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삼포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13년째 자살 1위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그래서 자살 공화국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자살이 15,600명인데요. 1년에. 이 자살률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했느냐. 그걸 자살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114명입니다. 2등은 46명입니다. 우리가 1등이 114명인데
2등은 상대도 안 되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46명.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2등이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10만 명당 자살률이 114명. 2등은 뭐 46명이니까 너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이죠. 왜냐? 경륜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도전하고 행복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 국민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삼포시대란 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지요. 지금 이제 4월 15일 선거도 있는데 선거를 잘해야 돼요. 내가 봐도 고만고만해서 누구 찍어야 될지 비슷비슷해서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침을 발라가 탁 쳐서 튀는 쪽으로 찍을란다.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요. 소중한 건데요. 누구가 어느 당이 국민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나? 그나마 경륜을 가지고 있냐? 참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서 온몸으로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중에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이니라.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은 거룩한 것, 땅의 것은 속된 것,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 직장은 속된 것. 이게 갈라놓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성경적인 전통은 하늘의 것, 땅의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성속이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걸 성경은 이런론이에요. 이런론.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가 늘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 교회와 가정, 마을과 일터가 삼박자로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성속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늘과 땅이, 교회와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걸 이런론, 이런론.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 교회와 일터를 구분하는 것은 그건 플라톤 사상이고 동방 사상. 성경적인 사상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런 깊은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설교할 때 거룩하듯이 김 집사가 장사할 때도 거룩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가르치는 에베소서에서 대표적인 동사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 의미를 잘 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2장 6절. 첫째, 에베소서를 대표하는 동사가 셋이 있는데 첫째,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신비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심령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돼가지고 하늘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안식하는 신앙이고 지상에 사는데 우리 영혼은 하늘에 앉아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면 뜨겁다고 막 교회일부터 시키면 안 돼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권했지요. 초신자에게 일을 많이 맡기지 마라. 영적으로 훈련된 뒤에 맡겨라.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초신자 때 은혜 받다고 지 혼자 방방 뛰다가 막 권사라면서 저러냐. 아이고 권사가 나이롱병에서 땄냐. 막 그러고 혼자 다 하다가 몇 달 뒤에 제풀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응? 제풀이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고 영적 분별을 해야 돼. 그런데 뭐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4장 1절, 4장 1, 두 번째 동사입니다. 에베소서를 대표하는 동사가 셋인데 첫째는 하늘에 sit down, 앉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분수에 맞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호주는 호주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분수에 맞게 직책에 맞게 행해라. 행동해라. 귀한 말씀이지요. 자기 분수에 안 맞게 그러면 거기 균형이 깨지고 자신과 이웃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구원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행하는 삶.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야고보서에 따르면 믿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믿노라 하고 행함 실천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믿는 대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 6장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가 나오지요. 누이 말씀드리지요. 성경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 이기 때문에 therefore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엑기스가 나온다. 복음의 팩트. 복음이 제시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그러므로가 복음의 진수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라. 대적.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세력에 대해서 뭔가 사람을 억누르고 인간다운 것을 훼손시키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대적. 이건 다른 말로 저항하라. 저항.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의 전부 군장, 장비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방탄조끼가 호신경입니다. 가슴을 가루는 호신경,
방탄조끼를 익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을 막는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이라는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이 우리를 해치려고 불화살을 쏘면은 믿음의 방패로 탁 막는 겁니다.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부 방어용 무기인데 한 가지가 공격용 무기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완전 무장을 뒷바라지 해주는 게 있어요. 뭐에 뒷바라지냐? 군대도 1군 사령부 전투하면 뒤에 2군 사령부가 보급대 주지 않습니까? 뭐의 뒷바라지 해주느냐? 18절이죠. 18절. 18절이 없으면 우리가 전투하는데 대처할 수가 없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와 간구. 모든 영적 전투에는 기도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 아멘이 됩니까? 에베소서의 3가지 동사 기억하셨지요? 첫째가 뭡니까? 하늘에 앉아라. 안식을 누리고 감격을 가지고 하늘에 앉아라. 둘째 뭡니까? 행동해라. 행해라. 어떻게 행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 부름에 맞도록 행동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진리를 가로막고 인간을 억누르고 거짓으로 나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저항해라. 저항하는 데는 네 혼자 힘으로 하려지 말고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 무장에 이제 쫙 나온 뒤에 그러나 그 뒤에 기도와 간구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도 온몸으로 익혀서 거룩함과 속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 일과 직장 일, 가정 일, 마을 일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각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시고 악한 세력,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에 저항하고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까지 승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